네, 오늘도 이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탑동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9월 1일 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사역을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오후 예배는 제가 처음 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뜻도 깊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인데 또 이렇게 찬양으로 저를 반겨주시니 감사해서 제가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다시 한번 찬양은 아니고 찬양은 부족하고 제가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탑동교회의 사역자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오후까지 상당히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오셨을 거예요. 새벽부터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주일 일부부터 계속 교회에 계속 쭉 있다 보면은 몸이 지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친 몸에 마음을 좀 풀어보고자 퀴즈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사진 하나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사진을 보고 나는 이 사진을 봤을 때 오리가 보인다면 손가락으로 1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1번, 나는 토끼가 보이는 것 같다 하면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2번, 나는 오리도 토끼도 아니고 다른 게 보인다 하시면 가까운 안경점을 한번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못 봤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표시해 주세요. 시작. 둘 다 보인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정답을 가르쳐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의 이 하루가 어떤 분은 글쎄 말이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어떤 목사님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내가 토끼를 봤다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난 오리를 봤다니까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여질 텐데요, 사실 이 사진은 토끼도 보이고 오리도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정답이 둘 다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요,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토끼로 보이기도 하는 관점의 차이를 알려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란 이 방안이, 공간이 어떠한 마음이 채워지게 되고 또한 어떠한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혹시 주전자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주전자가 김이 이렇게 나오는 사진, 이 일상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일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떠한 발명가는요, 증기기관이라는 것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버트 와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끓는 그 주전자를 보고 또 다른 것을 발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행기의 모토인 그런 동력기를 만들어낸 로버트 형제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발상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일상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너무나도 본문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시선, 우리가 향해야 할 주님의 시선과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정도는 약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시선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우리가 품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5절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45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느끼시나요? 즉시 뭔가 긴박하고 빠르게 일어날 것 같은, 그리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표현이 바로 즉시입니다. 그리고 이 재촉하사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강압적이다, 그리고 관건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만 이것을 쭉 풀어서 설명하면 뭔가 제자들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 있나 봐요.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강압적으로 예수님이 베세다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배로 이렇게 밀어넣는, 등 떠미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로 들면요, 저는 유치부 사역할 때 그런 적이 많았어요. 유치부실이나 아동부실에서 애들이 장난감이 많으니까 얼마나 즐거워해요. 집에 없는 장난감이 있어가지고 유치부실에서 신나게 놀다가 이제 때가 되면 불을 꺼요. 제가 키즈 카페가 오늘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사님도 집에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애들은 더 놀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더 놀고 싶고 간절히 놀고 싶은데 저는 키즈 카페 운영을 강제로 종료하면서 애들을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이터에서도요, 애들은 신나게 노는데 차 한 대가 쓱 도착하면서 부모님이 누구누구야 집에 가야지, 빨리빨리 집에 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압적으로 그 차에 태우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모습과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배에 태우시고 계십니다. 재촉하사, 강압적으로, 관건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재촉하시고 왜 빠르게 즉시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말씀에 전에 나오는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굶주려 있는 많은 그런 인파들에게, 어떤 데는 5,000명이라고 써 있고 어떤 데는 7,000명이라고 써 있고 정확하게는 그 인파를 다 계수하면 2만 명이 넘는 것이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이 인파에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사건이 벌어져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그 많은 인파를 먹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라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곳에 있는 인파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고 또 경험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다른 이 사건이 다뤄진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사람인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잠시만 떼어주시면 여기서 억지로 붙들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재촉하사랑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 이 억지로라는 말은요, 그 사람과의 생각이 다르지만, 상대방과의 생각은 다르지만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그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촉하사와 여기서 나오는 억지로라는 전혀 다른 상황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사는 스스로 높임 받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가 그 자리를 떠나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하신 상황이고, 여기서는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 인간의 품은 그런 욕심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실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났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의 새로운 번영과 번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 욕심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억지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이끌려고 하는 억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촉하사는 그것을 파악하시고 오히려 더 낮아지는 곳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그 생각과 그 시선을, 방향을 전환시킨 재촉하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것이 참 특이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동일할 텐데,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리,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영광이 넘쳐나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것이 당연히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은 나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확인이 되기도 하고, 그 많은 환호와 박수 속에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우리는 거기에 머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한 박수를 받는 것, 그것을 원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하셔야 할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의 과정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시선을 두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모든 기적이 벌어질 때, 이 기적이 벌어질 때 너무나도 많은 영광과 한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인파들이 주는 영광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곳 산으로 향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란이 실패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 같으면서도 성공할 때 찾아오는 환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인파들의 박수를 받을 때, 사역도 그렇지만 연예인들은 특별히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성공한, 갑작스럽게 인기가 많아진 그런 연예인들의, 모든 연예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예인들의 비참한 최후를, 아니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실패 가운데 환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위기는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이 시련으로 다가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시선을 품었느냐, 그것을 첫 번째 보도록 할 텐데요. 다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시작. 네, 사람들의 환호와 그 영광 속에 거하시지도 않았고요, 그곳에 취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사역의 끝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그 영광 속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기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그 영광을 받고 싶고 그 환호 속에 머무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십니다.
지속되는 영광, 인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 반대의 삶을 살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나 이해가 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키워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그 삶을,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 우리가 택해야 되는 방식이 어쩌면 이곳을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해가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배에 태우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이동시키셨으면은 참 인생에 많은 행복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관건적으로 배에 태워서 보내셨는데, 이상하게 이 제자들이 만난 거는요, 광풍이에요. 광풍. 참 기적의 자리에 있었으면, 은혜의 자리에 있었으면, 영광의 자리에 있었으면 마주하지 않아도 될 그 광풍을 예수님이 이끄셔서 그 배에 탔는데 마주하게 된 게 광풍이었습니다. 그 광풍을 마주하면서 제자들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그런 광풍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삶이 바다였고 또한 어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노하우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바람을 자주 마주하기도 했고, 그리고 바다가 그 물이 삶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또다시 찾아오지 않았던 그 광풍이 불어올 때 많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노하우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대비책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도 예상치 못했고 예기치 못했던 그런 광풍들이 들어왔을 때 들었던 그런 질문류가, 그리고 의문들, 하나님께 내뱉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예수님께 묻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저는 이 광풍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그저 은혜의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저는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었고 기적이 넘쳐나는 그 자리에만 있고 싶었어요. 주님, 근데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잖아요. 근데 주님, 상황이 이게 뭐예요? 광풍이잖아요. 저는 광풍을 바라고 온 게 아닌데 광풍이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도 하면서 또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도대체 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함께하고 계세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광풍을 마주하면서, 그런 혼란스러운 바람과 파도를 마주하면서 마음속에도 그런 일렁이는 그런 마음들이 세게 찾아옵니다. 생각들을 다 뒤흔드는 그런 질문들이 한 차례 싹 지나가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는 그 현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지금 노를 젓고 있지만 그 광풍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그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참 영화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오셔서 찾아오시는데요. 우리 5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시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신 시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참 궁금한 게 많은 아이인가 봐요. 아직까지.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라는 그 질문이, 그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것을 묵상하신 것이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와서 그걸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이 밤 사경에 제자들이 헤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바다에서 새벽 3시와 6시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진흙 같은 그 어둠이 쫙 깔려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고요하기도 하지만 그 폭풍이, 그 바람이 막 몰아치는 이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시간이 새벽 3시부터 6시인데 산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디선가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소리가 들려요. 막 어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이 딱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려고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묵상을 하셨냐면, 그때 배가 없었슈. 그게 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누가 배를 꺼내 놓겠어요. 배가 없어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참 마음에 울립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배가 뜰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배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목수시니까 얼마나 잘 만드시겠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둘 중 어느 것을 택해도 시간이라는 것이 걸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3번째 방법은요, 인간이 헤아릴 수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 택하셨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합니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기에 가장 빠르고 가장 빠르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속에서 환난을 겪으면서 파도를 마주치게 됐는데, 그 파도를 짓밟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파도를 다 무찌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 감동했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때는 빠르게 즉시 재촉하지 않으시고 즉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가지 시선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오늘 예배를 쭉 들으시면서요, 깊이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문을 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네, 삶의 자리, 각자마다의 삶의 자리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의 자리에서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환난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 환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확실히 들으시고 그것을 붙잡으시며 내딛는 걸음걸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 그 시선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을 더욱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표어가 있었는데, 서로 돕고 섬김이 복이 되는 교회. 이 표어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함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행함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사실 한 달밖에 안 돼서 교회 사정을 잘 모르고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근데 듣기로는 제가 한 가지 마음을 품었던 건,
여기 계시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는 다니시지만 뭐 가족 중이나 아는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금 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뭔가 부흥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한눈 한눈 바라보실 때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무리를 걸어가듯이 우리가 즉시 그렇게 행함을 실천하고 또한 그 영혼들을 품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과 같아질 때 더욱더 이 공간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